같이 여러분들 보니까 들어올 때부터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주차장에서 이렇게 첫 모습 보는데 되게 밝고 또 좋고 또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모습이나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스와 이 블루마운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페니스 한인교회 설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유석규 목사님과 황선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2년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정명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부족한 저를 이곳 교회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저나 우리 황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이나 목사로 종으로 또 자녀로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또 유 목사님과 황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오셨을 때 잠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거기에 대한 답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나요? 전부 다 화면을 보고 계시는군요. 눈을 마주쳐야 제가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데 전부 다 화면을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가 생각이 날 거고요. 킬링필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약 130명에서 200만 명이 죽었던 그런 내전으로 있었던 못 사는 나라, 불교의 나라, 현재 비전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발전적이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힐링필드가 아닌 힐링필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약 40에서 50명이 모여있고 어른이 10여 명 모여있는 그런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저희 교회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아이들 저희 뚜루룩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5년에는 저희 교회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에도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예배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성탄절 12월 달 모습인데요.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208불, 21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달이요.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에 210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쌀이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들어가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명절이나 또한 성탄절 어떤 절기가 되면 쌀을 사랑의 쌀라는 걸 합니다. 옮겨주시는. 그리고 저희가 도시 빈민 사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내 중심에 공장지대에 있는 그런 빈민을 1년에 한 6차례, 9차례 찾아다니면서 가정마다 기도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있는 사진이 이영모 목사님, 깨돌이라고 축구 잘했던 분이시잖아요. 국가대표. 같이 1년에 한 번씩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 팀에 호주 팀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선교사 활동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한인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한인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말씀이 가장 깊은데 언어는 습관입니다. 단어는 습관. 사람에게 습관이라는 것이 다 각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으로 판단하며
이성적 판단으로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서 나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말이 되면 그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은 습관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을 통해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제게는 또한 습관이 있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양치하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침부터 뭐 하냐 그러는데 저녁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아침에는 일어나면 아침에 듣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매번 검색하다 보면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루를 기약하면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매일같이 반복되는, 매주 반복되는, 매달 반복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오는 습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날마다 성경을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또 섬기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우리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여러분들도 잘 아는 코로나 시기 캄보디아에는 많은 교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호주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캄보디아는 거리 통제를 하고요. 집 밖에도 못 나오게 경찰과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8년부터 한인회에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원이라는 이유로 그 시기에도 저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 코로나 키트 갖고 다니면서 찌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죽어가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병원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2013년도에 병원을 세웠는데 여러 환경 때문에 문을 닫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그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2023년 11월부터에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취업온 청년들이 중국인들에게 갇혀서 매 맞고 전기 충격기로 지짐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한국에 전화해서 돈을 뜯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돈을 벌러 왔다가 사망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도망쳐 나오는 친구들만 작년 2024년도에 180명 정도가 저를 통해서 한국에 귀국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걔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레지던스 호텔을 세워서 호텔에서 했는데 그마저도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나요? 나를 왜 캄보디아로 보내서 이런 고통 주시나요?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잠깐 텔레비전에서 한국 방송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추정 60분 뭐 이런 거에 왜 그러는가 막 영화에서 보면 유미란이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갇혀가지고 애들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캄보디아에서는 아직도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떡하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선교사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주변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왜 선교사가 캄보디아인들을 위해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면
왜 목숨까지 걸어놓고 움직이냐. 중국인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언제 애들하고 싸워서 언제 목숨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드냐. 극기하는 국정원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중국인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 경고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왜 나를 캄보디아에 보냈습니까? 라는 것은 여전한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3일 된 거 같죠? 네, 3일 정도 됐는데 저 오는 날에도 캄보디아에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냥 회장님 그러는데 회장님 제가 갇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8명 정도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그 도와달라는 그 소리에 이제 제가 한국인 그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임원들에게 얘기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했는데 어제는 또 그 갇혀서 구출한 친구가 고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몸이 못 쉴 정도로 됐는데 30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보냈더니 고맙다, 잘 살고 있다라고 감사의 전화도 어제도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캄보디아 지금 선교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버지, 왜 이런 고통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게 합니까? 왜 제가 기도하게 하는지 아직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십니까? 다 선한 길로 이루어지시고 다 행복한 걸로 합니까? 이제 펠리스 교회가 7주년이 되었는데 7주년 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응답받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오늘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뜻을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그냥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교하기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시기 힘들고 아니는 일로 바빠하던 저는 2023년 6월에 건축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해보고 레지던스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다 그만두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나서 작년 5월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는지 하여간 건설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모습도 다시 조금씩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는 기도한 적이 없지만 그 저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얘기가 파바박 지나가니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스펙타클하고 어렵고 힘든 삶과 죽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선교사가 가정으로 따지면 저희 교민 수가 한 10,000명 정도 돼, 10,000명에서 11,000명 되는데 선교사와 관련된 인구만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20%가 선교사들인데 이 선교사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이 어려워지고 세계가 어려워지면 제일 여파가 심한 게 또 선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늘 묻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정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 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제가 운영했던 호텔이 32층 호텔이거든요. 목사님도 오셔서 왔는데 그 옥상에서 이 1층이 되게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한 걸음만 가면 바로 그 바닥인 것처럼 너무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아버지 옆으로 갈 수 있겠지만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강난산을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강난산에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모습, 요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그 시간, 저는 양치를 하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호주에 와서 쉽지 않은 그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나마 기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것을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것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거고 교회를 찾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의 기도 부탁을 요구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기도팀도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꼭 새벽 미명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기도를 나눠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했지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 이 펜네스 하는 교회에 특별한 기도가 있다면 함께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참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하기 참 좋죠.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아주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텔레비를 보면 어디서나 기독교 방송이 한 4-5 채널이 있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날에 기도 드리는 습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날에 드리는 기도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닥쳐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막상 내가 큰 환난에 당하면 앞이 망망해서 기도할 것도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간직하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는 내가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고 수련회 가서 기도해보고 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옛날을 추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시로 하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지만 정해진 때가 없다는 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라. 왜냐하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무시로 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두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내 뜻을 갖다가 꼭 이렇게 이루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무시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어떤 일을 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에도 기도할 일이 있으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이러한 모든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는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그 열쇠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의 열쇠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 인격을 갖고 우리의 운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7주년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지만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지난주 2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시로 새벽이나 밤이나 하나님 날에도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펠리스 한인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의 본을 따라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습관에 따라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습관에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만 좋은 습관은 해도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 교회가 7년을 지나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는 펠리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7년 전에 이 펠리스의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